복음서에는,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 유년 시절,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사는 나오는데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아마 오늘 읽었던 말씀이 거의 유일한 예수님 유년 시절에 대한 그런 기록일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그 공생의 이전까지 30년이나 되는 시간을 사셨는데 그 기록을 이렇게 많이 안 남기셨을까? 또 왜 그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견해 가능성들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알려주신 거다.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대답이 너무 싱겁습니까? 30년의 시간 분명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셨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어서 자꾸 우리가 믿는 어떤 대상을 이렇게 신격화하고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차별된 어떤 존재로 만드는데, 그런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 마음이 더 가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이야기들,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아마 알려주지 않으셨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들 탄생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탄생 신화 중에서 제일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박혁거세. 혹시 박혁거세 후손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들, 박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어떻게 아래서 태어나요, 사람이?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로마의 그 황제 로물루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났다 이러면서 뭔가 비범한 걸 갖다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과정을 비범함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평범함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있잖아, 사람은요 늘 그런데도 그 인간의 연약함, 약함이 자꾸 그 없는 이야기들만 만들고 싶고 전설 같은 것들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통적인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받아들이는 외경이라는 게 있고, 또 역사적으로 오래된 기독교 저작이지만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위경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이런 데에 관한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진흙을 가지고 막 노는데, 차륵놀이처럼 진흙을 가지고 막 노는데 진흙으로 새를 이렇게 빚었더니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새가 돼서 날아갔다. 이런 건 아주 이제 애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사는 동네 인근에 아주 힘이 센 거인이 있었대요. 힘이 센 거인이 있었는데 이 거인이 막 힘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가가지고 네가 그렇게 힘이 세면 나를 한번 무등을 한번 태워봐라, 목마를 한번 태워봐라 그랬는데 이 거인이 예수님을 무거워서 못 들었다.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제일 황당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소년 시절에 어리니까 친구들하고 놀다가 남자애들, 사내 아이들 친구들이가 놀다 보면 무슨 일들이 생길까요? 그렇죠. 싸우는 일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갖고서 난리가 나서 부모님 쫓아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렸다. 이런 식의 전설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씨가 뿌려졌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열매가 맺혔다.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전설들이 있는데, 그런 전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냥 다 예수님 어떤 비범함, 초월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거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그게 물론 아까 마지막 이야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다퉜다고 해서 저주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도 자꾸 그런 약간 신비한 대상화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요 매우 평범하게 그냥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그냥 담담하게 기록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다른 분,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길에서 예수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예수의 길에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살. 왜 12살이었을까? 12살이 무슨 의미일까? 라는,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12살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요,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몇 살에 성인식을 하냐면요, 혹시 아세요? 몇 살일까요? 12살? 12살이니까 오늘 12살? 아니에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인이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이 13살 성인식은 어떻게, 지금도 13살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바르 미스바라고 해가지고, 이 성인식을 하면 이 성인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서 그 토라, 율법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면은 그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그 친족들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그 암송하는 그 시간들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하다가, 이게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뉴욕에 있는 어떤 유대인 가정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가족들이 그걸 다 그 자리에 동참해가지고 그 암송하는 걸 다 지켜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막 가족들이 축복해주면서 뭐 이렇게 축복금을 막 축하하는 축하금을 주고 그러는 그런 행동을 해요. 전통적인 옷을 입고서. 그런데 이 바르 미츠바 성인식 13살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인으로 존중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을 받습니다. 만 13세가 지나면 이 사람은 부모님이 아닌 한 사람이 그냥 인격으로서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12살, 누구의 도움을 아직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모님의 도움과 지도를 여전히 받아야 되는데 아주 철없는 아기는 아니라는 거죠. 성인이 이제 그런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될 때가 다가왔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지도와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양육받아야 되는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살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 가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맞아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하러 가는 건데요.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유대인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이제 절기를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고,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해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켜왔습니다. 아주 잘 종교적인 의무를 잘 감당해 왔었던 거죠. 자신들에게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잘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명절이 돼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절기를 다 마치고 기간 다 보내고 나서 돌아오면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12살. 이제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아니 어떻게 부모가 하루가 다 되도록 애가 없어진 걸 모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생각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 유대인의 문화를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나사렛에 살고 계시잖아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 유월절을 맞춰서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가족만 갔을까요?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기간에 맞춰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추석의 대명절, 또 설의 대명절에 이렇게 대이동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친척들, 뭐 이웃들 다 같이 가서, 자 우리 며칠 날 같이 출발하자 해가지고서 같이 큰 무리를 이뤄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무리를 이뤄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또 누구 뭐 엄마는 엄마들끼리 놀고, 아빠는 아빠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고 어디 우리 아들 어디 갔지?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친구랑 이렇게 노는 모습 보이고, 또 우리 아내 어디 있지? 그러면 좀 지나면 이제 어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떠는 거 보이고, 그런 게 이제 한 대열을 이루어서 가는 거죠. 저도 이제 오랫동안 같이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 한 뭐 6가정 정도가 해마다 꼭 한 번씩 만나가서 한 1박 2일 정도 같이 모여서 노는 때가 있거든요. 아니, 정말 해마다 만나요. 거의 해마다 만나는데, 왜 그렇게 만나냐면은, 만나면 한 3, 40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나면 부모님이 편해. 애들이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끼리 막 모여서 놀고, 한참 뭐 엄마는 엄마들끼리 수다 떨고, 아빠는 아빠들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어디 갔지? 하고 이렇게 찾아볼까 싶으면 애들끼리 또 눈앞에서 지나가는 거 보이고, 이거 하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무리가 집단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이동하고 가서 절기도 지키고 또 다시 집단을 이뤄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돌아오는 그 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같이 지나가면서 하루쯤 지나 보니까 예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모님이 아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출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아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아예 시작부터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고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이 가족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 유월절 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이 정말로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돼서 사망이 우리를 지나가도록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것도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인데, 예수님이 우리 이 무리에서, 우리 가족의 무리에서 없어진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 있었던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독특한 상황이 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지키고 있고 절기도 지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활동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이런 뭐 다락방도 모이고 있고,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어진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이제 다락방 이제 개강하면 매주 모여서 다락방 하고 하는데, 봉사도 하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은 아닌가?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임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같이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43절 먼저 한번 좀, 두 구절의 그 근거 이유가 나오는데요. 4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부모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워낙 정신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그 뭐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하는데, 예루살렘 원래 인구가 한 2, 3만 명 정도 된대요. 2, 3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사방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명쯤으로 늘어났답니다.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혹시 그 뉴스 같은 데서 그런 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린이날 에버랜드 사진. 어린이날 에버랜드 사진 못 보셨어요?
그냥 빽빽하게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루살렘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길에도 그렇고 사람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저거 챙겨야 될 게 오죽 많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많은 식구들이 같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챙길 것도 많고 너무 많았겠죠. 그래서 막 이거 정신없이 이런 거 저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나홀로 집의 영화 아시죠? 막 정신없이 막 해가지고 비행기 시간 맞춰서 막 달려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봤더니 세보니까 하나가 없어. 아들 하나 남아가지고서 집에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뭔가들을 막 하고 막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거죠. 안 한 게 아닙니다. 나태하게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삶을 살아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해외 선교 사역 오래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교 이렇게 단기 선교 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팀들이 뭐 한 번에 이제 여러 팀들이 출발을 하니까 그 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뭐 10개, 15개, 20개 정도 되는 팀들이 출발하니까 그 한 번에 2팀, 3팀이 출발한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커다란 이민백에다가 뭐 예를 들면 캄보디아, 그 옆에는 중국 이렇게 막 다 붙여놓고서 캄보디아 1번, 중국 2번 뭐 이렇게 다 붙여놔도요 그렇게 붙여놔도 가방이 바뀌어요. 진짜 신기해요. 붙여놔도 가방이 바뀌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보면 나중에 내려가지고 보면 엄한 짐 이렇게 꺼내고 막 그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하고요. 또 뭐 중요한 물건 놓고 가는 것도 많은데 제일 정말 긴박했던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년 전에 대만 팀이 출발하는데 이 팀이 큰 팀이 아니었어요. 7, 8명 정도 된 팀이었는데 이제 보통은 여권을 미리 걷었다가 여권을 많이 놓고 오거든요. 여권을 미리 걷었다가 공항에서 나눠주고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걷어서 보관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이 팀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당일날 아침에 여권 꼭 가져와라, 여권 체크해라 이렇게 그냥 공지해가지고 당일 아침에 모인 것 같아요. 당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다 여권 걷자해서 다 여권을 냈는데 가족인 다 가져왔는데 그 중에 자매 한 명이 여권이 만료된 여권을 가져온 거예요. 만료된 여권하고 새로 발급받은 여권이 있는데 만료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급하니까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걸 안 순간 짐 다 집어넣어놨지, 뭐 이렇게 단체로 짐 싸니까 짐 집어넣어놨지. 그래가지고 막 비상으로 사무실로 연락이 와가지고 교육자 한 명이 그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 자매에 사는 자취하는 방에 오피스텔에 들어가가지고 서랍 뒤져서 여권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퀵 불러가지고요. 퀵 서비스 불러가지고 인천공항 하고 40분 만에 보내가지고 간신히 비행기 탄 적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그냥 정말 환전해가지고 그 담당 인솔하는 교육자가 환전해가지고 돈 이렇게 한 2사람 3사람이 나눠서 가져가거든요. 환전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보관해둬야지 하고 자기 사무실에다 잘 보관해놨다가 그냥 그대로 갔다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나태하게 게으르게 있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 꼭 필수적인 것들을 놓쳐버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세워가면서 이거저거 온통 신경 쓰는 건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될 것들 많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우리 무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눈치도 못 채고 있는 건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는데 우리 그냥 인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길 걷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올해 예수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그 함께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예수님 없이 가는 일이 생기지 않는
예수님 없이도 그냥 그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그냥 가는 일이 생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44절이거든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아까 그런 문화를 이해하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노마조라는 단어인데 추측하다, 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직접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왔겠지. 어딘가 있겠지. 함께하고 있겠지. 같이 오고 있겠지. 그냥 추측하고 가정하고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직접 보고 확인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보고 나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냥 있겠지. 함께하고 있겠지. 어딘가 누구하고 같이 있겠지. 그냥 추측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려 하루길이나 간 상태에서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잃어버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실종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초, 5초만 부모가 정신을 딴 데로 돌리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다시 어디였나 막 찾아보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못 찾는데 대신에 뭐 봤냐면 작년에 연말에 미국의 그 대형 마트에서 막 사람 복잡한데 아이가 있는데 대형 마트에서 CCTV로 보고 있는데 남의 아이를 그냥 쓱 손잡고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 있던 엄마가 막 달려와가지고서 붙잡아가지고서 현행범으로 잡히는 거. 그 해외 토픽으로 나왔거든요. 여러분 진짜 몇 초도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도 부모는 뭐냐면 직접 본 적도 없고 출발할 때 직접 이름 부른 적도 없고 손 잡아서 끌어서 같이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왔겠지, 함께하고 있겠지, 누군가하고 같이 있겠지. 그냥 추측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선언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자라고 그렇게 노력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함께하고 동행해야 되는 예수님 잃어버린 것 아닌지 꼭 점검하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 맞는지 우리가 꼭 점검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니까 당연히 예수님 있겠지. 교회니까 당연히 있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절대로 올 한 해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교회의 문제, 저는 그냥 다 있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예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게 진짜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하고 가정한 채로 계속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 설교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공동체 모임에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 우리가 모이는 부서에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정말 예수님 계신 거 맞습니까? 교회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있겠지 그러면서 추측하면서 가정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거 맞냐고요? 점점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서,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사라진 줄도 몰라요, 사실. 진짜 문제는 사라진 줄도 모른다고요. 같이 안 오신 줄도 모르고 있고 그냥 있겠지, 교회니까. 다락방이니까 있겠지. 예배니까 있겠지.
그렇게 추측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쇠퇴는요, 전에도 비슷한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어느 정도냐면요, 코로나 이전에 한 3, 4년, 그러니까 10년도 되기 이전입니다. 10년 전도 되기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의 인구를 몇 명 정도로 얘기했냐면 1,000만 명 얘기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고, 그런데 이제 이단들 있잖아요. 뭐 JMS며 하나님의 교회며 무슨 뭐 통일교며 하는 그런 이단들은 한 100만 명이라고 했어요. 1,000만 명 대 100만 명, 10대 1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요즘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 숫자는요, 많이 보는 사람들은 800만 명, 좀 적게 보는 사람들은 600만 명 봅니다. 그럼 평균 700만 명이라고 치자고요. 700만 명이면 이 700만 명 중에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건강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700만 명이면 이단 아까 얘기한 그런 데 다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 사이에 2배 늘었어요. 200만 명이에요. 이제 4대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정명석이나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장길자나 아니면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이만이나 그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참 능력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자꾸 쪼그라드냐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 중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중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힘과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탐령만 나가보세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야탐령만 나가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나오고도 뭐 어디 뭐 JM에서도 나오고 신천지에서도 나온대요. 신천지가요, 이제는요 자기 신천지라고 대놓고서 전도한대요. 포교한대요. 그런데 교회만 없대요.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 조금 있으면 죽을 이만희, 그 다음에 남편 죽어서 자기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을 가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들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 작동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있겠지 생각하고, 올 한 해 우리 세우신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무기력하고 한국교회가 점점 침체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을 확인하고 매일 주님의 음성 듣고 매일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느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이 이어질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그 원리는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 집.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아버지 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일행들 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하룻길이 왔으니까, 와서 발견했으니까 다시 하룻길을 돌아가면서 계속 수소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어디부터 찾았을까요? 그 자기들이 묵었던 곳, 뭐 거쳐갔던 곳, 뭐 여기저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다 하루를 샅샅이 뒤지고 그날도 못 찾고 그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성전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하룻길 돌아와서 다시 하룻길을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막 찾다가 그날 못 찾으니까 그 다음날 성전에 가서 성전 가운데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말씀 가지고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기가 차가지고서 그 마리아하고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다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준비해 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48절, 49절, 50절 한번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애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마리아는 요셉 너의 아버지하고 나하고 너 찾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애태웠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애태우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셨습니까? 라고 태연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내 아버지 집 성전인데 거기서 나 지금 계속 3일째 계속 있는데 왜 이제서 여기로 찾아오셨냐라고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대답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집 성전에 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성전에 있는 게 내가 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내가 평안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당연한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묵었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헤어졌던 그 잠잤던 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매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이어질 때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궁전에서 한 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시간, 주님의 뜰을 밟고 있는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시간, 그 시간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시간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고 그 시간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예수의 길 걸어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안정감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매일 묵상하자고, 매일 큐티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자고, 매일 큐티하자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오셨던 우리 성서유니온 김주현 대표님, 저 너무 좋았거든요. 그날 안 오신 분들은 너무 아쉬울 거예요. 근데 아쉬우시지 모르시지, 못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집에 가면서도 안 했는데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제가 막 연말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여태까지 그동안 큐티 강의 많이 들어봤었고, 심지어는 제가 필요해서는 큐티 강의도 하고 뭐 훈련에서 뭐 큐티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또 하는데도 왜 그날 강의가 좋았을까? 그날 강의가 왜 좋았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막 가르치는 강의 내용은요, 뭐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님 찾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 찾고, 말씀 밑줄 그어가면서 뭐 메모하고 하는 거, 뭐 새로운 내용도 있었지만 거의 뭐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과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좋았던 이유 제가 딱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분이 22살에 큐티를 누구 자기 아는 그 언니한테 소개받고 나서부터 22살부터 거의 날마다 이 큐티를 하면서 직접 정말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 주님과의 그 이야기를 쌓아갔던 그 가운데에 큐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냥 이전에 내가 똑같은 내용 배웠던 건 비교도 되지 않는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 주님 만나는 삶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주님의 말씀 듣고 매일 주님과 눈 맞추고 매일 주님의 손 잡고 매일 주님 앞에 내 마음 쏟아놓고 매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이 함께 따라온지도 모르고 그냥 있겠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곁에서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 함께 같이 기뻐하며 주님 더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과 기쁜 교제를 이루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